네, 제가 우리 한영교회 부임해서 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설교이니만큼 제 소개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주정환이고요. 나이는 만으로 43살입니다. 장신대신대원을 2011년에 제가 졸업을 하고 올해까지 햇수로 15년째 지금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에 살다가 사역을 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6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대전에서 8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올해 참 좋은 교회,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디죠? 한영교회 부임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200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교 있을 다닐 때 결혼을 했고요. 자녀는 위로는 딸이 있고 또 아래로 아들,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6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올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요. 둘째는 6살, 해바뀌어서 7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영유치원에 아주 즐겁게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교회 부임해서 저는 믿음교구와 찬양위원회 그리고 양육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 소개가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주제 넘지만 제 소개를 잠시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총 7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 나는 이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의 에고 에이미라는 예수님의 선포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그 7번의 에고 에이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앞머리를 따가지고 생세 양선 부길 참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전시상 목사님도 아마 임 목사님도 다 그렇게 외웠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7번의 에고 에이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네. 그렇죠. 제가 힌트를 드리기 전에 다 정답을 보고 계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아멘.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자라가려면,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그 목적이 되는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목적,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지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잘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 우리가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제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인데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말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의 에고 에이미 말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것을 먹는 자가 누린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배경에서 갑자기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분이 저 작은 떡과 물고기로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 것 보니까 저분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굶을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서둘러 제자들을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요, 자신도 몸을 피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이니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찾아서 결국에는 찾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과 2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열심히 찾은 겁니다. 이곳도 찾고 저곳도 찾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슨 얘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뜻 아닐까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찾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찾지 않는구나. 표적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기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 기적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지요. 그 기적, 그 치유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표적으로 내 삶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아팠는데 조금 있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운이 좋았다. 그러면 그 기적이, 그 치유가 기적일진 몰라도 그에게 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었는데
그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을 이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떡을 주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청년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요건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지? 우리가 뭘 해야 저분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위에 대하여 묻지만 우리가 뭘 해야 당신이 우리에게 떡을 줄 겁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겁니까? 우리가 뭘 해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믿어라.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대화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0절 31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모세는 떡을 주었는데,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게 아니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된 떡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떡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33절 말씀에서 말하신 하나님의 떡,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떡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떡은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당장의 내 삶의 궁핍을 없애주는 것. 얼마 전에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들은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더 이상 배고픔이 없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같은 말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5절 말씀입니다. 떡을 달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떡이라는 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떡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떡은 전혀 다른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떡으로, 어떤 떡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배를 불리기 위한 떡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입니까? 오늘 본문 뒤로도 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한 번 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48절부터 51절 화면에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말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52절 말씀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논쟁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맞는 얘기냐 하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60절에서는 제자들도 이 말씀이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장 6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떡을 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였을 때는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던 사람들이 얘들아, 중요한 건 배를 불리는 떡이 아니고 영생하는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니 무슨 저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셔 하면서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6장 67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세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떡이 너희들이 기대했던 떡과 다를 수 있다. 배를 불리는 떡을 원해서 너희들은 내게 왔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그 떡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68절과 6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떡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내 삶에 이것
꼭 필요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걸까?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찰해서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살펴보다가 저분이 이렇구나 그렇게 쓴 게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떡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점심으로 떡국을 먹었어요. 떡국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화요일에도 떡국을 먹었고요, 목요일에도 떡국을 먹었어요. 일주일에 3번 떡국을 먹는데 떡국이 너무 맛있어요. 점점 맛있어지더라고요. 참 우리 한영교회는 떡국도 맛있게 끓이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줄인 배를 잘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